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8절 19절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드디어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몇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하고 이제 3년이 시작됩니다. 정말 2년 동안 19년도 겨울이었죠.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2020년, 2021년 굉장히 성도님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시작할 때는 이제 교육부서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은 인사하는데 누구였더라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5장에 보면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노아.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는 바로 무두셀라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무두셀라는 그러니까 이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하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 매일이죠. 1년은 365년을 5일로 한다면 거의 매년,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365년을 이 땅에 살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않고 데리고 가셨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이름 뜻대로 드디어 무두셀라가 죽고 무두셀라의 손자였던 이 노아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의 시간 개념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자연 기후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자연 기후가 너무나 좋았고 궁창 위에 궁창. 이 설명도 학자들 간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런 태양의 직사광선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수명이 오랫동안 살 그런 조건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때 당시에는 비는 오지 않고 이슬 같은 게 많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기후가 좋다 보니까 조금 이슬이 조그만한 이슬로도 충분히 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때도 비가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라는 개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노아 때 처음에 등장하죠. 사실 노아는 비가 어떤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높은 데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원래 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높은 데 방주를 만들고 120년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이제 배에 태우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모든 생명, 즉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홍수에 다 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 다시는 모든 생물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냐. 그러면서 딱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노아의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다음에 너 정말 하나님 명령이 비상식적이에요. 바다 낮은 곳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다 배를 만든대요. 그리고 비라는 개념을 잘 알았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이 세상에 다 잠긴대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순종했고요. 또 그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권유했지만 오지 않았고 자기 그 식구들이 거기 배에 타서 나중에 생존했고 하나님께서 9장 8절에 그 배에 탄 아들들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 짐승, 새, 가축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노아 방주에는 총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몇 명이 탔나요? 몇 명이 탔나요? 노아와 노아 아내와 노아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가 탔죠. 그럼 총 몇 명입니까? 네, 8명입니다. 8명. 8명이 탔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9장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처음 시작도 물론 아담과 하와도 단 2명이었죠. 통해서 엄청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지만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은 총 8명이었어요.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이 세 아들들 노아와 노아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세 아들들과 그 아내들 통해서 총 8식구를 통해서 온 땅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어렵고요. 오미크론이니 이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또 이런 한파들 지금 날도 추운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되게 그냥 조그만한 일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읽었던 글이 생각납니다. 그때 관현악단을 하는 그거였는데 북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을 치는 사람. 근데 북을 치는 사람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북 치는 사람 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바이올린 막 하고 트럼펫 막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앞에서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북방 땅 뚱 땅 이러고 하니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안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단장님이 오셔서 왜 그러냐고 또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왜 그러니 나는 빛나 보이지 않는 나는 초라한 그런 일만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북이 없이 이 관현악이 돌아가니까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너무 약간 음이 정말 꽉 차지 않고 사운드가 너무나 빈약한 듯. 너가 한번 들어가 볼래? 들어갔더니 사운드가 안정감 있고 사운드가 꽉 차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 치는 거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 같아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노아의 아들들 보세요. 3명이라니까요.
새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제가 맡고 있는 유초동부 부서가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와요. 3명은 아예 못 나오는 2명은 열심히 이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또 보통 4명은 열심히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명은 조금 이제 너무 나이가 어려서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유초동부가 총 8명이네요. 네. 참여를 해요. 이제 중학교로 이제 2명 올라가는데, 그럼 6명이 되겠네요. 아니,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하려고 하면 코로나로 통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못 나오고, 좀 뭔가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놀고, 여름에는 물총 싸움도 하고, 겨울에는 눈싸움도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수련회를 가자니 또 이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마치 홍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는 잘 나오는 4명, 영상으로 듣는 2명, 또 잘 나오지 못하는 2명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단순 몇 명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계 곳곳에 정말 이 새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듯이 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낙심한 자 일으키고, 또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제 안에서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늘상 그렇게 기대가 돼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아니 너무 일을 많이 맡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나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2020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환경은 바뀌지 않고 더 열악해지고 오미크론이니 어쩌니 계속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아의 이 새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정말 사람들이 퍼졌듯이 새 인류가 시작된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홍수로 다 이렇게 멸절당하고 새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또는 무엇이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 끝까지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곳에서요. 지금 현재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온 땅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기대와 상상을 품고, 또 사업터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2022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노아의 새 아들과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월요일 새벽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한 주를 또 주일부터 시작이지만 또 사업터에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2022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서 알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창세기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읽을 건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 도전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